네, 오늘은 신명기서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우리가 뭔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게 또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신명기서, 가나안 이 본토에 진입하기 직전 출애굽 2세대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고별 설교의 형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서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 2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전쟁터에서 돌려보낼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장 전체에는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이 절실한 말씀일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 이 본문은 전쟁에 관한 규례 중에서 일종의 이 병역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병역 면제라고 한다면 어디에 핸디캡이나 또 아니면 국가의 명성을 드러냈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역 면제가 다른 조건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어지는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우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따라, 확신과 용기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일에 마음에 빼앗긴 자들은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바로 이런 규례가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애초에 출전한 이 군사들은 32,000명이었는데 군사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거느리고 전쟁에 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대적 우열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단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때론
승리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병역 면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군사들이 나올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냐면 정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대단했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키가 3m가 되고 막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군사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합당치 못한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서 20장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의 낙성식은 건축물의 완공을 축복하는 의식이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자들. 집을 내가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농사를 짓고 과실수를 심었는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이 과실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서 20장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혹여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한다면 그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신명기서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들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 속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되고도 그렇게 힘을 합쳐도 시원찮은 판에 집을 짓고 축하의식을 못할까 염려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포도를 만들고 과실수를 심고 그거를 먹지 못할까 염려한 그도 돌려보내고, 또 약혼하고 내가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과 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떡하지? 그도 돌려보내고, 마음이 허약하다면 그도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돌려보내면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복해서 가져가라는 건데 다 돌려보내면 누구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는 그들이 단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쟁에 합당한 자, 그 가나안 정복을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이룰 자들은 누굴까요? 어떤 마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 합당한 그 의미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한 규례에 앞서서 하나님은 누가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아는 자, 나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를 구원해 내신,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냐면 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의 끝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정복할 거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승리를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축하의식을 내가 나가서 전쟁에 지면 못할까 염려하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과실수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나가서 전쟁에 죽으면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야? 내가 돌아와서 이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죠. 약혼했는데 내가 나가서 죽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마음이 두려워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들이 그 속에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는 저걸 정복해서 얻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속해져 있는지 후자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는 후자에 속한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후자에 속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이 곧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구나.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합당한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 2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싸우려고 나온 적군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그 많고 적음과 대단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것 속에서 저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죠. 요동치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초연히 우리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바라보면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상황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는 올바른 의식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지켜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서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겠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도울 겁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내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제3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량 정도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지도 않아요.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상실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허공에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정복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정복에 필요한 요건이 전쟁이죠. 이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려면 그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죠.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준 분인지를 분명히 인지해야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가나안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고요.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신뢰하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전쟁에 나와 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나와 어떤 관계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보니? 너는 나를 구원자라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막 의심의 마음을 들게 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사람 편에 서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다급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니? 너 나를 신뢰하기라도 하니?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데 내가 너를 도와야 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도 인정하지 않지 않냐? 너는 나를 구원자라고도 인정하지 않지 않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데 그 가나안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끌어안고 내 욕심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움직일 일이 없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또 나와 어떤 관계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나와 어떤 관계이길래 너는 내게 이렇게 기도하니?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 잃는 거 아니야? 너 필요 없어. 돌아가. 넌 나하고 어떤 관계도 될 수 없는 사람. 돌아가. 어떤 신뢰도 안 되고 어떤 관계도 될 수 없는. 돌아가. 마음의 근심 걱정. 돌아가. 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 돌아가. 도리어 네가 있으므로 일도 안 돼. 돌아가. 돌려보내라는 거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기도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고 적음과 으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분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였던 곳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 나의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분,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서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내가 성도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자일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성도의 의식이 있는 300명이 되시겠습니까? 신앙은 의기투합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권세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합당한 의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와 싸우려고 온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병거와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슐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관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친히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이전까지는 낙성식에 근심을 하는 자요,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까 염려하는 자요, 결혼을 하지 못할까 타인이 데려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자요, 근심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역한 자였다면, 낙심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린 자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인생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실패의 소유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과거를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구원의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이 마땅히 허락하신 그 가나안이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